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번 여름 기간 내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처럼 이 7월 셋째 주에 들어서면 이제 여름 휴가들이 시작됐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어느 두 가정이 함께 이 동해안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 두 가정 모두 어린 남매들을 두었는데 또 애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기로 하고 각각 성령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자, 한창 휴가철이니 얼마나 밀립니까? 무덥고 지루하고, 평소 같으면 이 동해안 한 2시간 반 내외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밀리니까요 6시간 막 7시간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의 성용차 안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가정, 이 운전대 잡은 남편이 모처럼 우리 온 가족 휴가 가게 되니 너무 기분 좋다고, 이것도 준비 위해서 수고한 아내 정말로 수고 많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한참을 운전하는데 자, 이 모습을 본 그 부인이 이제 당신 덕분에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는 당신 좀 쉬라고 운전을 교대해 줍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 고맙지 않냐 하면서 막 박수, 감사라고 인사를 시킵니다. 분위기 좋았죠. 자, 근데 두 번째 가정은 달랐습니다. 운전대 잡은 남편이 한꺼번에 막 차가 몰려서 지체되기 시작하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땅덩어리도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웬 놈의 차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개나 소나 차를 다 몰고 다니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톨게이트에 가까워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한가한 다음에 좀 그 휴가 가자니까 꼭 지금 가자고 이 여편네가 고집을 피우더니 생고생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이제 신경질을 냈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많이 힘들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당신 참 유별나다, 당신만 운전하냐? 뭘 이렇게 유세야? 1년에 겨우 한 번 가는 휴가 지금 어디가 반주거자 하면서 기분 좋게 어디 가면 덧나냐 그러면서 잔소리 해대는 겁니다. 그러자 막 그 차 안이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부부는 큰 소리로 싸우고요, 뒤쪽에서는 아이들 막 울어 제끼고요. 자, 행복하자고 떠난 여름 휴가가 시작부터 이 지옥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자가용 타고 목적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그 말을 그 몇 마디에 당신 고맙다, 감사하다 한 가정은 축제가 되고요, 이렇게 막 서로 불평 주고받은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휴가 떠나시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따스하게 한번 잘 보내시라고 격려합시다. 휴가 잘 다녀오세요.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정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성경도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성경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만남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 복이 되는 아름다운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 말들 하지요. 첫 번째가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도 개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고 또 야곱의 믿음이 되고 요셉의 믿음이 되고 12지파의 믿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되었듯,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그 조상 만나는 것, 이건 여러분 사실 결국 믿음의 축복이구나. 또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두 번째, 선생,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 좋은 선생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지성 선수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그 스성 히딩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성은 원래 기본 실력은 대단하지 않지만 이 노력하는 것, 목표를 향한 투지는,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어떤 성공사례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다. 그러니까 훌륭한 감독을 만나고 그걸 알아준, 또 평범해 보였던 축구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변화되는 대표적인 아주 그러한 케이스죠. 세 번째,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지금 이거 절감하시지요? 얼굴들이 다 해피해 보입니다. 예,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어느 선배 목사님은 주례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찾아 결혼하는 두 사람, 너희가 진정 사랑하면 오늘부터 천국이다. 오늘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식으면 끝이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임을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주례에서 한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인물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앞이 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만남하게 되면, 자, 성경의 그 만남의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저는 세 사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사울, 그리고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은 아주 나쁜 사람, 나쁜 만남이라고. 다윗의 인생의 악역을 담당한 인물이 사울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경우 다윗 인생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만남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요, 심지어 왕위를 요나단이 당연히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사울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이 좋았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들인데요. 그런데요, 사울왕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피눈물을 흘릴 때, 다윗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시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시편 150편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73편을. 예컨대 사울의 박해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시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하면서 거기에 쫙 한 절 한 절이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의 시편 그런 걸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왕이 그토록 괴롭힐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시편이 터져나오고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그 백그라운드 속에는 어쩌면 사울왕이 좀 작동했다, 사울왕 때문이었다 보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이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다윗이 진심으로 눈물로 가슴 아파하고 통곡했던 것, 여러분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 환경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사울같이 악한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떠오릅니까? 반면에 요나단같이 여러분의 동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 사울과 요나단 이 관계를 보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불의의 만남 모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봐야 내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본문의 룻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에 1장의 배경이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 집안과의 만남은 이거 좀 불행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이곳 모압 지방으로 와서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딱 10년, 결혼 생활 10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젊은 과부 딱지 붙었습니다. 더욱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미래의 재혼 가능성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길이 눈에 선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환경에 처하면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이렇게 신세 타령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룻은 그 어디에도 그런 불만 없어요. 그 말 한마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자,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 따라 여러분, 딸 바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어머니들의 딸 사랑은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좀 비교되는 말로 이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본능적으로 무조건 안 좋은 관계다. 이게 우리 의식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그 생각 다 사라집니다. 오늘 룻기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대하는 그 마음을 보면 지극정성이에요. 그리고 룻을 부를 때마다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 혼자 되었다고 며느리의 재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개방되었다는 이 시대 21세기도요 이런 이야기 쉽지 않죠. 3000년 전입니다. 지금 3000년 전. 딴 나라에서 시집 온 며느리인데 혼자 되었다고 재혼 혼사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이게 파격입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오늘 자부 혼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늘 한대로 내 딸아 즉 룻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같이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딸같이. 제가 본문을 대하면서 교회 생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아마 며느리 성도 같아 보이는 교우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저도 아깝지 않은 딸 같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며느리 같이 보이는 성도들인데, 근데 교회 안에는 사실 여러분 여자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딸 같은 성도가 아닌 며느리 같은 성도로 대할 때 거기서 이제 고부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며느리 같아 보이는 성도를 딸 같은 마음이 가는 성도로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되고 싶습니까? 어머니 되고 싶습니까? 워낙에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친정 어머니,
오늘 친정 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성원교회는 정말 친정 어머니 같은 교회, 고향교회, 언제 와도 반갑고 오면 그냥 서로 반겨주고, 좀 이런 친정 어머니 같은 성원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이 되는 아름다운 만남을 봅니다. 자, 이제 이삭을 주러 가는 모압 지방 출신 룻입니다.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 60년대 70년대 이삭 죽기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도 아닌데 이 룻이 누구의 밭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바로 시댁의 친척, 즉 장인어른 되는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면 성경은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주석들을 보면 하나같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다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즉 우연 같은 모양의 필연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보아스였거든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보아스였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요, 그 다음에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딱 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족보가 쫙 나오면서 한 5절 정도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가문에 오르는 영광을 오늘 이삭 죽기 하면서 오늘 이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만남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원리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내가 맡은 일이요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어떤 일이든 이게 주님의 일로 알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걸로 알고 최선 다하는 바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룻이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요, 그곳에 있던 이제 그 관리를 맡은 어떤 한 사환이 있어요. 여러분 사환하면 그냥 주인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높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룻이 그 사원에게 아주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저 여기서 이삭 주어도 됩니까? 그리고서는 허락받고서는 열심히 줍는데, 자 나중에 밭주인 보아스가 와서 이래 보니까 그 처음 본 룻이 보이거든요.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누구냐? 저 여인이, 저 아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침에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저 소녀, 저 여인이 이삭 줍기에 열심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이라고 사환이 룻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보십시오. 그 사환과의 만남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삭 줍기 해도 되는 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니까 그 사환을 통해서도 마치 좋은 추천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환의 칭찬이 오늘 보아스의 마음을 사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 혹시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 일 하는 거 이삭 줍는 것처럼 초라해 보입니까? 그 어느 것 상관없이 내가 그 맡긴 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로 여기고 최선 다할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맡은 일, 아니면 또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그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최선 다할 때 오늘의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미래를 위하여 나의 가장 좋은 추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 예전에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지우개,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동문학가 정채봉님의 시입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만남 뭐라고요?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퍼할 때 눈물 닦아주는 만남.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만남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합니까? 한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그런 사건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연구했습니다. 다들 아주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어떤 경우는 마치 고아 같은 그런 환경에 자란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들의 인생의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아이들이 학습 장애도 겪고 있고요, 사회 부적응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10명 가운데 72명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잘 자라나고 있더래요. 너무나 아름답게. 야, 이 차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 그 심리학자가 이제 원인을 알아보려고 심층 개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72명에게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던 사람이 그들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가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변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의 아이일지라도 그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한 사람, 무엇보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줄 사람, 밀어줄 사람, 감싸줄 사람, 나를 따스하게 손잡아줄 한 사람만 있어도, 아니 내가 힘들 때 땀 닦아주고 내가 슬퍼할 때 눈물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가진 사람 만날 수 있다면 어떤 고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외로운 이 자리,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사업이 꼬이고 안 풀리고 문 닫고 업종 바꿔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컴퓨터는 리셋이라도 하는데 아예 다시 태어났더라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막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서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내가 결혼했나, 내가 눈이 삐었지, 눈 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인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이 이곳 베들레헴으로 이사하고 다시 이곳으로 이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는 여기 모압 땅 남아서 여기 너 친정집도 있고 네 어머니도 있고 고향 산도 있으니까 넌 여기 남아 살아라. 그때에 룻을 보세요. 내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롯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까지 들렸어요. 보아스에게까지. 성경이 지금 전 문맥을 보면요, 룻에 관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구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구나. 난 우리 성원교회 좋은 이런 믿음의 소문은 천리 가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의 소문은 천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선한 일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자랑해요. 대신에 제가 칭찬해요. 필요한 자리 가보면 어김없이 먼저가 땀 흘리고 있습니다. 수고 봉사요. 보든 안 보든 해요. 보든 안 보든 불 끄고요. 절전하고요. 그게 나만 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분을 벌써 축복하고 아멘 안 하시네요. 엄청나게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 성교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오늘 룻처럼 이 마음으로 헌신해가지고 축복 못 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10배로 기도해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다 축복받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축복. 어느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옵니까? 나 뭐 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나 교회에서 뭐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맞는 게 없는 겁니다. 찬송할 때마다 자꾸 이게 안 올라가서 음치라 찬양대 못하고 성경도 잘 몰라서 교회학교 교사도 못하지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아무리 봐도 은사도, 목사님 말씀하는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 이미 눈여겨봤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100만불짜리 웃음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웃을 때 보면요, 나도 마음이 우울했다가 얼굴만 보면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보드리며 교인들을 한번 웃으면서 한번 반겨 맞아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 권면대로 그 현관에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대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님 바로 보는 거예요. 주일마다 많은 교인들이 그분의 환영 웃음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어떤 교우가 거의 사업이 파산치경에 빠졌는데 이분이 그 입구에서 주일날 웃어주고 손을 탁 붙잡아 주는데 그 손이 마치 천사의 손처럼 느껴지더래요. 얼마나 마음에 그 힘이 회복되는지.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예배 회복되고 이분이 다시 일어났다는 그런 감정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오늘 교회 생활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선한 일에 온힘 다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어떻게 은혜를 입힙니까? 자, 본문 룻기 2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즉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모든 헌신 수고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미 들었고 감동받았고, 오늘 그 수고에 대해서 보답받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보답하시는 분. 오늘 이 룻이 결국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거기에 다윗이라는 정말로 얼마나 성경 전체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오늘 바로 이 룻의 허리를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만남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 만남 이루어지면 거기에 행복도 나오고 웃음도 나옵니다. 나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란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줘야 합니다. 나도 좋은 사람 만나 유익이 되어야 하지만 나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이 되고 좋은 길잡이가 내가 되어준다면 사실 내가 좋은 사람 만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준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는 것, 그건 기본이고요.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줘서 오늘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저런 제2, 3의 룻기가 우리 성교를 통해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복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부탁 하나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요즘 제가 이래 주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요, 참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오는 하나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전 지금 그러기에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꼭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꼭 좋은 자를 만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성원교회 안에는 풍성과 아름다운 복된 만남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과 나오미의 만남, 하나님 이 룻기 안에 하나님 보이신 이 아름다운 복된 만남이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